이 아브라함의 여종 하갈이 이제 그 주인 사레의 핍박을 피해 가지고 도망을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7절에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이 하갈을 신방을 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 샘물 곁에 그를 만나되. 우리 항상 이렇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잘났던 못났던, 내가 실수를 했던 이 실패의 현장에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의 사랑하고 다른 것은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시는 거예요. 미리 사랑하는 거예요. 내 하는 꼬라지 봐가면서 이렇게 반응하는 사랑이 아니고 무조건 나를 사랑하시되 미리 찾아오시고 미리 신방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갈에게 여인에게 찾아서 그 광야의 샘물 곁에서 그를 신방을 하시는 만나시는 내용이 7절입니다. 8절에 천사가 얘기를 합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게 우리 인생의 늘 질문이잖아요. 나는 도대체 누구냐? 나는 도대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사람이냐? 너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게 모든 인생길의 질문입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이 도망자, 피난 가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얘기를 합니다. 9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인생이 여러분 도망친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표 낸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혼한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갈라선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인생은 전공법으로 살아가야 돼요. 피하지 말라, 무서워 말라, 도망가지 말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감당할 시험은 없기 때문에 시험은 감당하고 환난은 벗어나고 고비는 넘어서고 문제는 해결을 하면 돼요. 그 능력을 갖춰야 돼요. 일단 사표 내고 일단 도망가고 일단 떠나고 일단 그런 사람은 늘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요. 늘 평생 안 되면 때리쳐버리고 안 되면 또 다른 거 해보고. 우리는 도망치는 인생이 아니라 전공법으로 해결을 하는, 문제를 부닥치는, 도망치지 말고 네 집으로 돌아가라. 네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 가서 그대로 그 수하에 그 밑에 복종을 해라. 이게 오늘 이 천사의 처방입니다.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그 고통을 들으셨다는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눈물을 닦으시고 한숨을 거두시고 내 고통을 들어주신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신방 오시는 하나님, 여기에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처방하시는 하나님. 이 불쌍한 여인, 여종, 팔자가 그는 태생적으로 종년이니까, 여종이니까, 이방인이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 대체적으로 보면 가난한 자, 병든 자, 약한 자, 나그네와 계기된 자의 고통을 돌아보시는 분이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뭐 이쁘니, 갑순이, 똑순이, 슈퍼맨을 사랑한 적이 없는 하나님, 항상 약한 자, 고통당하는 자를 돌아보시는 분입니다.
12절. 12절 말씀에는 이 이스마엘, 그 하갈의 몸종에게서 난 이 이스마엘의 팔자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라. 많은 짐승들 중에도 들나귀 같이 그렇게 되겠다.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치고 그가 모든 형제에 대항해서 살리라. 이 이스마엘의 팔자가 들짐승같이 들나귀같이 이렇게 거친 인생을 살아가겠다는, 많은 사람에게 미움을 받고 많은 사람들은 미워하고 팔자가 대항하며 살아가는, 늘 싸우고 갈등하고 전쟁을 하면서 살아갈 것을, 이것이 이제 예언이 되고 그대로 지금도 이 이스마엘의 후손이 아랍 족속이잖아요. 그리고 이삭의 후손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과 아랍이 지금도 싸우잖아요. 영원토록 싸운다. 평생 대항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이 팔자가 참 거친 인생이 될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겨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배웠는가 함이라. 오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찾아오시는 하나님, 신방하신 하나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여기는 찾아오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감하신다, 굽어보신다, 보살피신다, 돌아보신다. 이방 여자지만은, 불쌍한 신분이지만은, 도망자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16절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나이가 86세다. 이제 약속을 받고 10년이 지난 거죠. 어제 그 10년이 되었더라. 10년 주기설.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거예요. 언약을 했으면 이게 10년 후에도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10년의 유통기한이 끝나고 이런 사달이 나는 거예요. 10년 만에 이제 이 집안에, 어떻게 보면 그때는 대안이 되고 참 피부체가 태어나는, 상속자가 태어나는 굉장한 대안이 것 같지만은, 이게 아이디어가 사례의 아이디어잖아요. 사례의 아이디어고 또 아브라함이 그대로 묵인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처음으로 이제 혈육이 태어나니까 10년 만에 감사한 일인 것 같지만 이게 화근이 된다는, 이게 문제가 씨앗이 되어서 평생을 갈등과 전쟁의 서막이 울리는 이게 돼버리잖아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100세에 이제 이삭을 낳게 되는데 10년 만에 이제 사달이 난 거예요. 10년 만에 약속이 변질이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한결같아야 되는 거예요.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똑같이 한결같이 흘러가야 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갈에게 하나님이 돌아가서 여주인에게 복종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네 아들이 네한테서 낳을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은 대항하면서 살아갈 것이다. 아주 이게 대조적이잖아요. 너도 그래 도망가고 맨날 거짓하지 말고 네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을 해라. 이렇게 가르치지만은 그에게서 난 아들은 영원토록 대항하면서 싸우면서 갈등하면서 살아갈 것을, 이 복종과 대항이 대조적으로 모녀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맨날 교수님한테 대들고 맨날 교수님하고 싸우고 그렇게 살아가면 나중에 네가 목회를 하면
네 교인이 네한테 맨날 대들고 싸울 거다. 나중에 네 아들을 놓으면 네 아들이 맨날 네한테 치받고 할 것이다. 인생 만사가 부모랭이라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성경의 가르침은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순종함으로 쓰임을 받고 행함으로 복을 받고 원칙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성경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도망가는 게 쉬운 거예요. 싸우는 게 쉬운 거예요. 대드는 게 쉬운 거예요. 평생을 발자가 대항하면서 살아가게 될 이스마엘의 모습. 그 어려운 상황에 겨우 도망을 치지만 하나님께서 이 불쌍한 여인도 찾아오시고 들으시고 살피시고 하면서 돌아가라. 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힘들어도 더러워도 무서워도 그게 그대로 복종하고 그 수하에 복종하면서 살아라. 너에게 아들이 태어나는데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그 뜻이 이스마엘이거든요. 하나님이 고통을 들어주실 거다. 이 숫자가 어마무시한 그게 10절에 말씀해 보세요. 번성해서 수를 셀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아랍 족속이 많아지잖아요. 많은 힘도 세고 많은 아랍 족속을 만드는 조상이 되는 게 이스마엘이잖아요. 큰 악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호랑이 새끼를 키우는 거예요. 이 사례의 하나의 오판 또 사례의 대안, 겨우 묘수 끝에 악수 둔다고 겨우 대안이라고 여종을 찾아가지고 씨를 받는 그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마는 이것이 집안의 화근이 되고 이게 나라의 분쟁의 씨앗이 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불쌍한 여인을 버려두지 않고 찾아오시고 살펴주시고 그 고통을 덜어주시면서 위로를 하시고 처방을 하시는 거예요. 돌아가라. 네 여주인에게 가서 그대로 수하에 복종을 하거라.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내가 자꾸 피하고 싸우고 갈등하는 삶인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가? 아버지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는 삶인가? 나는 맨날 치받고 도망하고 어긋장을 놓는 삶인가? 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운명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 뜻에 순응하는 삶을 순리로 이래 살아가야 되지 영리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마라. 우리 하나님은 이 발자가 고약한 불쌍한 여인도 찾아오시고 살펴보시고 고통을 덜어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는 뭐든지 물어보고 뭐든지 기도하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시험을 안 주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든지 내가 전공법으로 시험을 감당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환난을 벗어나고 고통의 때를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날을 좋은 날을 하루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복잡한 현실 가운데서도 주를 바라보며 묵묵히 걸어가는 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옵시고 백신 후유증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붙드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을 일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불쌍한 한 여인에게 주님 사자를 보내어 주시고 살펴주시고 들어주신 것처럼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의 형편을 굽어보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답을 얻고
주님 말씀을 통하여 해결점을 찾아가게 해주시고 다시금 돌아가는 핵심으로 돌아가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종일토록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간구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